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데바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히브리어인데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민수기 강의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토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미시파트, 다바르, 호크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서의 말씀일 때는 다바르, 율례 지켜야 되는 명령일 때는 미시파트가 되고 지켜야 할 때는 다바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데바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바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구태여 이렇게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말씀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직역하는 개념이고요. 좀 의역을 하자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어 간다는 얘기는 모세의 사명을 다 끝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애를 마치고 자기의 삶을 끝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남겨진 백성들은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형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릅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가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신부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노예에 가까웠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이렇게 지나서 40여 년간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신분이 또 바뀝니다. 더 이상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건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먹고 사는 건 힘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존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삶의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똘똘 뭉친다든지 이런 건 잘 돼요. 그런데 만약에 먹고 사는 게 다 편안해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는 오히려 갈등이 생길 때가 더 많아요. 희한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잘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40여 년 동안은 방황과 그리고 광야 생활하던 것들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여 년 동안은 끊임없이 뭘 했어야 됐냐면 외세와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적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가 생기느냐? 그동안은 육체가 괴로웠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영혼이 유혹받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명령과 말씀들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민수기와 레위기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일부의 말씀이 다시 정리되다시피 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전한다. 그래서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들이라는 뜻도 같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재차 얘기하기를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 같아요. 총 3편의 설교로 나누어지는데 4장 중반까지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또 29장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 이게 한문으로 번역됐다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말씀들이라는 말이
신명기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명령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제가 맞나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학 배우던 시절에는 어려서 읽어야 될 떼야 될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천자문, 소학, 그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명심보감은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명심보감이에요. 그런데 이 명심보감 같은 게 바로 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설교처럼 해석해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당부하고 대부분의 이렇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지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가나안 정복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도 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들어라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도 6, 7, 8절에 있는 말이 뭐냐면 과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가나안 땅의 영원한 주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하늘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 땅에 네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 것인가 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요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그래도 우리 교회 제가 이 새벽기도는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저는 거의 우리가 특공대 같아요. 말씀의 집중도라든가 뭐 이게 굉장히 높아서 저희 교회 그 권사님들이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가보면 새벽기도 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졸려서 집중이 안 되고 졸리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저 위에서 말씀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지요. 저도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애쓰고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지금 여기 보면 번호가 9번이라고 써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노트를 계속 다 제가 만들어서 써요. 40장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런데 이게 벌써 9권째 우리 교회 와서. 재밌죠? 제가 이거 달력 찢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다. 안에는 A4지 설교 용기 이렇게 용기를 제가 프린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벌써 우리 교회에서 9권째. 야, 놀랍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 이렇게 왜 열심히 하느냐?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것도 오늘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제 딴에도 이거를 안 하는 것은 목사로서 직무유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모세의 심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전하는 이거에 여러분들을 위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저 자신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해요. 왜? 이게 목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서 목사 위에 들어주시면 안 돼요. 날 위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성도의 삶을 조명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간다고만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보장하시는 겁니까? 이 신명기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 율례와 규례를 너희들이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보장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해온 모든 삶을 함축해서 정리해서 고별 설교처럼 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조금 지루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뤘던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다시. 그런데 왜 다시 반복하느냐?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니까. 잊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지루하시더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정착하느냐에 얼마나 그들의 문명이 발전하고 그들의 무기가 완성도 있게 개발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내느냐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정착하며 성공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 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에서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이 잡히고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서며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 지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이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음에 하루 동안 열심히 우리들의 삶을 살다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